15장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15장이 사실 길어요. 본문이 58절까지 있는데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동어 반복, 같은 말이 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느냐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 단락별로 맞추고 있는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 15장 제일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었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왜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가능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젠가 게임 할 때 밑에 거 잘못 치면은 다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빠지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중심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앞에서 한 얘기 아니야? 라고 단순히 이게 단어와 문장만 보시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이 맥락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중심 메시지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그 부활의 사건이 미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구절이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골로새서에서도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근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라는 단어와 헬라어가 같은 어원을 가져요. 첫 열매가 곧 근본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비유를 같이 갖고 오느냐? 사도 바울이 이 비유 상당히 자주 쓰는 비유예요. 고린도전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아담 안에서 21절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이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기를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즉 아담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단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삶을 얻게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요. 즉 아담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은 말 그대로 제한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미쳐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연히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텐데, 여기서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무슨 제한 조건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이 영향이 미쳐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인류가 다 삶을 영생을
진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이 은혜를, 이 부활의 능력을, 산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또 설명을 하느냐? 2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일련의 순서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라고 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을 것이냐, 이제 그것을 이제 24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일단 24절의 이야기는 그 후에는,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는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즉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기 전까지는 반드시 왕노릇하실,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은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이건 이제 시편 8편을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지, 하나님이 예수님 발 아래에 만물을 두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그 만물에 속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는 그게 이제 그 얘기이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리니, 이게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24절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즉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때, 즉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한 번 읽어서 두 번 읽어서 이 본문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읽어보면서 어떠한 순서를 우리가 알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우리는 그 부활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부활을 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그럼 무슨 일들이 있을 것이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권세들을 이미 당신의 발 아래에 굴복시킨 상태예요. 제 단어를 좀 구별해서 표현할 텐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 발 아래에 굴복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고 정말 마지막 때에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그것을 폐하시고 굴복시킨 것 상태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굴복시킨 권세들을 24절에 얘기한 것처럼 멸하시고 폐하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함께 그 부활 안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그 부활을 함께 누리게 될 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는가라는 주제인 건데, 도대체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미래, 즉 우리가 늘 그날을 고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어서 믿음 안에 죽은 자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도 그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은혜예요. 현재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앞으로 올 일이잖아요. 우리 눈에 사실 보이진 않아요. 우리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을 테니까. 그죠? 그거는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릴 뿐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 삶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도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현재 살고 있는 방식을 봐라 라고 하면서 29절의 이하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런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미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는 몰라요. 성경에서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추정해 볼 수는 있죠. 믿음 가운데 생활하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떤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전염병에 돌았다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다거나 도적대를 만났다거나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모르는 일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세례를 뒤로 미뤘을 수도 있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의도적으로 세례를 뒤로 미룬 후에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지 하고 있다가 그 찰나를 놓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이야기를 했느냐? 너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미 부활의 영향을 받은 삶의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행위 자체를 용납하거나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희는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 이거 왜 했니?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을 필요가 없잖아. 너희는 지금 그러한 맥락 하에서 부활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러한 소망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아주는 거 아니냐? 만약에 너희가 정말로 부활을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래 그렇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아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너희들의 행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너희들의 행위 자체가 이미 부활의 영향을 받은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사람들이 신앙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죽은 자들을 대신한 세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현대 교회에서 대부분의 건강한 교단과 교회에서는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부활이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라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그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하느냐? 나도 역시 부활의 영향을 받은 삶을 살고 있다. 어찌하여 우리가 30절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겠느냐? 이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 난 정말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난 정말 날마다 죽지 않느냐?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이유가 되지 않고 그냥 내 개인의 이유로 맹수와 싸웠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건 아마도 비유적인 표현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당시 에베소 극장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맹수를 풀어놓고 사람들 거기 같이 풀어놓는 거예요. 싸우라고. 자신의 지난 선교 여행의 일정들, 그런 모든 경험들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맨날 매 맞고 쫓겨나고 채찍 맞고 소송당하고 끌려다니고 겨우겨우 도망다니고, 아데미 신전에서 사람들이 막 폭력적으로 외치는데 겨우겨우 몸을 피할 수 있었고, 알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겠느냐? 내가 바로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살겠느냐? 자신의 삶 역시 부활의 영향을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제 32절 후반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이거 누구를 겨냥한 말이냐면은 영지주의 성향의 사람들을 겨냥한 말이에요. 즉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가 없고, 육신의 부활은 필요가 없고, 자신들의 영의 부활은 이미 자신들이 세례받을 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필요가 없고 불필요하고 육신은 어차피 버릴 것이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용납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겨냥하는 말이에요. 아무렇게 살면 어떻게 했느냐? 3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의 주된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특별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영지주의자의 주장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이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지, 우리가 왜 막 살면 안 되는지, 그 모든 이유가 우리의 이 부활의 소망에 영향을 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이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순서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15장 들어오면서 그런 사용했던 단어들로 좀 얘기를 해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발견했죠? 여인들이 빈무덤을 발견했어요. 빈무덤을 발견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중간에 맨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믿고 있으니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죽은 뒤에, 우리가 다 죽은 뒤에는 다시 하늘나라 가서 잘 살 수 있겠지 라고만 생각해 본다면은, 그거는 정말, 예를 들면 좀 정확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1편을 보고 다 띄워놓고 마지막 편을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중간에 맥락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과, 즉 빈무덤과 마지막 하나님 나라 사이에 맥락 없이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첫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되살아날 그 생명을,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그 사건에 대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죠? 종말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사이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는 모든 권세들이 그리스도께 굴복되어 있는 상태예요. 말씀드렸듯이 완벽히 패하고 멸하여진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 아래에, 발 아래에 굴복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 굴복되었다는 것을, 모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 발 아래에 굴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 내가 저것 때문에 죽겠다. 저것이 나를 망하게 하겠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망하게 하겠구나. 사단이 나를 쓰러뜨리겠구나. 아니에요. 그것은 다 예수님 발 아래에 굴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래, 어떠한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어. 우리가 늘 찬양하고 고백하잖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어떠한 것도 나를 완벽히 멸할 수 없어. 어떠한 사단의 시험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나를 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없어. 확실히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는 유혹들은 언제든지 있죠. 그것을 맞닥뜨리면서 언제나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다 지나갔을 때 결국 모든 것을 패하시고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셔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아무리 어렵거나 나에게 닥쳐온 시련이 나를 정말 못살게 굴고 내가 정말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래에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굴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들 어느 권세 하나도 그 굴복된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일어나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우리의 죽음도 역시 마지막 때에 완벽히 극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음까지도 멸망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승리하셨고 그것을 극복하셨고 이기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모든 어려움들, 위험들을, 핍박들을 감수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삶이 쉽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내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좀 더 편하게 무언가 일이 다 해결이 되고 걱정,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없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중간의 과도기에서 여전히 끼인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은 미래의 것을 바라보는데 어찌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시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세상의 논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돈이 우선이다, 힘이 우선이다를 얘기하는데 어찌 충돌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겨낸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기시고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마지막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28절에서 사도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가 충돌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충돌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그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소망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매번 예배를 드리고 새신자가 오기를 바라며 새신자가 오면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이유가 우리의 개개인의 삶들이 좀 더 경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려는 모든 세력들은 그리스도 아래 굴복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언젠가 분명히 멸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완벽한 승리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